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눈이 열려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사울의 회심,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도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도했는가, 이 부분 우리가 살폈어요. 근데 바울의 회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 가지 은혜를 부으셨던 걸 볼 수 있죠.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는 보게 되었다,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그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살피겠지만,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게 성도가, 그러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너로 보게 하시고 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이 눈이 아마 그 화상 입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불빛만 봐도 그냥 눈이 한동안 멍멍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의 시각으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의학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회복된 거죠. 그렇죠? 그의 눈에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보는 게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건강검진 하던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눈이 되게 좋으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하나는 1.2, 하나는 1.5인데 뭐라 그러냐면 2.0 같은 1.5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잘 보거든요.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집에 와서 책을 보려고 그러면 아른아른합니다. 예.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는 잘 보는데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가까이 데 있는 건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보는 눈이 육신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바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시력이 회복되며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이것은 그동안 대적했던 예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됨을 의미하지요. 그렇죠? 새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근데 이 과정 중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않던, 핍박하고 대적하던 자가 믿게 된 것은 그의 시각이, 그러니까 관점이 변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 관점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실제로 이 사건을 빗대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눈이 열려야 됨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을 볼 때 수건을 쓴 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대로 다 못 본다는 거죠. 잘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수건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약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잘 못 봐요. 근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읽어야 가려진 게 열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고 승천하셨고,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구약을 보지 못한다. 읽을 때에 수건 쓴 채로 본다. 왜 그러느냐?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 바울 사도가 이거 누구 얘기예요? 원래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구약을 보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 예로 바울 사도가 구약을 이해하지 못했던, 절대 이해 못했던 영역이 이사야 53장 같은데, 이사야 후반부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해를 못했거든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눈이 열려 보게 되면서, 조금 이따 뒤에 보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요,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느냐? 혼미케 해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떨떨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했잖아요. 빛이 비추라, 흑암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한 구절은 자신의 다메섹 체험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여기서 그는 비추었느니라 라는 단어를 부정 과거 시제로 사용함으로써 그 전에 자신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상기시킨다. 이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다메섹 경험을 언급하는 내용임에 틀림없다.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야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새롭게 된다는 거죠. 겸손함이 필요하지. 아까 완악하여 여전히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고 여전히 구약을 볼 때 수건을 쓰는 얼굴로 본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보이는데, 구약이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야 선명히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 자신도 이 사건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회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너에게 할 말을,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칠 사람을 보내리라,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한 그런 표현이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무슨 일을 한다고요? 바울 사도를 구원해서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눈이 떠져야 복음을 이해해요. 눈을 뜨게 해가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깨닫고 빛으로 가게 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죄의 사함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누리는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하는, 이것이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요, 원래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42장은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서 갇혀있는 자들을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자를 나오는 거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영적인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바울을 부르면서 주신 사명이 뭐냐? 눈을 뜨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사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알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 믿게 이렇게 준비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떠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그래서 바울 자신이 눈을 떠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그의 회심의 순간에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 바울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돼요. 새로운 관점.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볼까요? 새로운 관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worldly point of view라는 말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과거에는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봤더니 메시아라고 생각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세상적 관점으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데 자기의 눈이 열려서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이전의 삶과 다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다른 관점. 이 눈이 열려졌다는 건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 새로워져야 돼요. 과거에는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통 봐야 돼요.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거든요. 믿는 입술의 고백대로가 아니라 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관점이 변화되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네. 그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대한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판단했지만 지금은 사람과 그리스도를 육체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거듭났고 결과적으로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예요. 과거에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면서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혔었죠. 또 예수님을 가르쳐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거짓 메시아라고 이렇게 탄압했다면 눈이 열리면서 그것은 육적인 시각이었다는 거죠. 세상적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렸을 때 남들이 보는 것처럼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자기가 과거의 육신의 기준대로 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새로운 상황으로 보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눈이 열렸어요. 이전의 삶을 정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변했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고
전에는 인생의 자랑, 육신의 쾌락 이런 게 그렇게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열려 보니까 그거 별로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전에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눈이 열려 보니까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세상적으로 그냥 돈 좀 벌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돈이 생기고 그 돈이 많으면 힘이라고 생각하고 제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아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 우리에게 진리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눈이 열려 보니까 의의 최후 승리를 아는 거예요. 현재가 다가 아니에요. 악인이 득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여유가 있는 거죠. 눈이 열려요. 눈이 현재의 다가 아님을 아는 거죠. 눈이 열린. 보세요. 바울이 눈이 열리니까요,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잖아요. 눈이 열리면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눈이 열리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돼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알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던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기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 그러죠. 소를 훈련시킬 때 소가 하도 뒷발질을 하니까, 쟁기질하고 이러면 뒷발질 하니까 거기다가 가시를 딱 묶어 놓는다잖아요. 뒤로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찌르니까 아프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그에게 그를 구원하실 분, 그에게 생명인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모르고 뒷발질하다 가시에게 자꾸 찔리듯이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일념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눈이 안 열리니까 그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 있었던 거죠. 지극히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의 삶에 눈이 열려 보게 되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예수 믿고도 우리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눈이 열리는 일이 부분적이어서 그래요. 어쩌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부분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영적인 눈이 더 많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말을, 그 의미 속에는 저는 반드시 이게 포함된다고 봐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에 보는 눈은 점점 멀어지지만 영적인 눈은 점점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을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녀의 미래를 보고 나의 앞날을 바라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나가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무엇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눈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 눈이 열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이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망쳐놨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제대로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말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눈이 열려 그 말입니다. 개한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열려 분별력을 더 갖게 된다.
너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만 아는 그 일이 너에게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요. 그러나 실상은 눈이 어두워져서요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엉터리 마귀의 시각을 갖게 되는, 불신앙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 앞에 본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다면 어떻어요? 죽을 열매예요. 죽을 열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금단의 열매예요. 근데 그 나무를 봤더니 어떻게 됐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대요. 그래서 결국 그 나무를 따지 않습니까? 지혜를 줄 줄 알고, 그렇죠? 행복을 줄 줄 알고.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뭐가 남이 물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 전에도 벗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벗은 자신들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자신들의 실존이 보인 거죠. 열등의식, 그렇죠? 자기의 그 무능함,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후로 인간은 육신의 정을, 안목의 정을, 이생의 자랑의 종로로 탄 삶을 내내 살게 되죠. 내내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그게 현대판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재물, 육신의 정욕, 재물, 안목의 정욕, 쾌락, 이생의 자랑, 권력, 명예욕,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 뭐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뭐 이런 영역. 예.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기본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 무엇이 진정한 가치냐, 이걸 왜곡된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갖게 되고요. 그때 이후 세상은 온통 육신적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힘과 자부심 삼고 쾌락과 본능을 쫓아가고, 그래서 그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성경은 그게 죄라 그래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 그게 죄가 아니야, 그게 인간의 본능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본능이 있어. 왜 인간이 문제가 생기냐면 본능을 억압해서 그래. 이드라고 그러죠. 이드, 에고, 이드, 뭐 슈퍼에고,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러죠. 인간이 본능을 억압해서 그래. 이 본능을 해방시켜줘야 돼. 그리고 이 본능을 성적인 본능이라 그래요. 성적인 본능. 그 사고의 영향력이 오늘날 절절히 흘러가는 게, 예를 들면 성적인 방종이에요. 성적인 방종. 예. 부부간에 불륜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더 이상 간음죄가 아니야. 그건 억압하는 거야.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네. 동성애 괜찮아. 그게 본능이야. 그건 죄가 아니야.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걸 억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인권으로 다루는 거죠. 사실 죄의 문제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인권이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아담적 본성에서 다 나온 겁니다. 예. 괜찮아. 그래도 돼. 누가 너를 뭐라 그래. 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는 일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억압하는 일, 그쵸? 도덕적인 거,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에 심취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해방해야 된다고. 이런 보는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 뭡니까? 진화론적인 사고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개입을 빼버렸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의 개입을 빼버리고 제거하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접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거죠. 과학과 이성이라는 잣대로만 생각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책을 쓰는
수많은 그러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써놓은 그런 책들, 세상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의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름으로 오늘날 세상이 혼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본능을 따라 살고, 그렇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깊이 심취돼 가지고 그 논리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회심 이전에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날 팽배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요. 눈이 가려워져서. 니체 같은 사람도 같은 맥락에서 사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칼 막스나 뭐 다 같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그래서 세상이 계속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테레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물질주의를 조장합니까? 얼마나. 이러한 사고의 그 뒷배경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는 삶을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었던 유대인들도 교만에 빠지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니까 눈이 가려워져 본다고 하지만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만 눈이 가리우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내 문제 해결, 내 필요 채워지는 거, 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여기에 온통 관심이 싹 집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자기를 과신하고 어떤 상황에 서면 서든지 순식간에 하나님 없는 선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 성경을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눈이 가려워지니까요,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전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다고 여겼고 자기가 보는 바가 진리라고 여겨 그 신념을 따라 행했지만, 그것도 아주 열심히 행했지만 그는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에게 닫혀있는 책이었거든요. 이사야 29장 10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왜요? 그들이 교만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왜? 눈이 감겼으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자기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던 그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 자신은 선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본 거죠. 여러분,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이론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지만 도대체 고난받는 종이 무엇인지, 도대체 누구인지 이해를 못했던 거죠.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실상을 깨닫게 되고요,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발견한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눈이 다치니까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때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분을 제가 작년 여름에 만나서 대화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저기 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래요. 그건 무지한 시대에 무지한 사람들이나 통하던 메시지지 요즘 사람들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이냐고. 그랬더니 없지, 그럼 뭐가 있냐고, 뭐 이런 식이에요. 죽음 이후에 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무지한 시대에 무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눈이 다쳐서 그래요. 마치 하나님 없는 의식을 가진 인본주의 사상에 깊이 쩌든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나 이런 사고에 심취돼요.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면 되지, 종교의 기능이지 무슨 천국을 바라보라고 그러냐, 지옥이 있다 그러냐, 사람 그거는 위협하고 두렵게 하려고 끌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내면의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음성을 들으라고, 두렵지 않은지 생각해 보라고. 거기 가서 생각하면 늦으니까 그 전에 깨닫기를 바란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근데 성경이 또 뭐라 그래요? 시편에 여호와께서 비웃으심이요, 비웃으신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바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이 보는 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꽤 유명한 어떤 사람이 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림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처지를 인식 못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남을 우리가 헐어내고, 얼마나 자주 자기 중심을 위하여 상대편을 이용하고 상대편을 수단으로 여긴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될 텐데, 바울 사도가 눈이 열리자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한 것이다.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빌립보서 3장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남보다 더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는 전에 유익하던 것을 지금은 배설물로 손해로 여긴다. 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리고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한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는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못 보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다른 것으로 가려요. 세상 사랑으로 가면 세상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요,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 가치관, 이론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로잡습니까? 그래서 결국 영적인 시력이 자꾸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경을 쓴 분은 아시죠? 안경이 얼마나 그렇게 먼지가 자주 앉습니까? 내버려둬도 앉잖아요.
자꾸 닦아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자꾸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시력이 열려야 돼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세 번째, 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그 밑에 첫째, 믿음의 삶을 위해서도 영적인 시력이 열려야 합니다. 사실 되게 많아요.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에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 깊이 연관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서도 아마 우리 읽어가면서 느끼셨죠?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믿음은 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보는 것과. 보아야 믿을 수 있어요. 보아야. 네. 가네스 바네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출애굽하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가네스 바네아, 이제 경계에 있는 데죠. 가나안 땅 경계에 있는 지역에다 데려다 놓고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갖고 보내거든요, 거기.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의견이 나눠지죠. 10명의 의견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 그 땅 사람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다 죽겠더라. 그 땅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겠더라.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보는 환경의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는 걸 다르게 보기보다는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봤을 거예요. 그 땅에 어떤 땅인지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와서 해석을 하는데 달라요. 해석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자. 그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10명은 뭐라 그래요? 저 땅 사람들이 너무 크더라. 우리 저 땅 들어가면 다 죽었다. 우린 끝장이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갈 곳이 없더라. 이제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60만 명이 넘어져서,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 막 울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보는 차이예요. 보는 차이. 보긴 똑같이 봤는데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관점이 중요한 게 이거죠. 보긴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환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아람 군대가 어느 날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싸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밖을 보다가 깜짝 놀래요.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오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군대가 더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 기도해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가 보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군대, 곧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 담대해지죠.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눈이 열리면 담대해지고요, 눈이 열리면 염려가 내려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돼요. 역사 속에서 일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담대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다고 말해요. 진리를 말하면 아멘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왜 안 빚어질까? 왜 성숙이 안 될까?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유를 알았어요. 그걸 최근에 제가 저녁 기도회에 나눴지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음에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호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믿습니까? 네. 네. 근데 어려움이 와. 근데 내 인생에 위기가 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문제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생기면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맞죠? 아니 하나님이 보호자이신데 내가 보호를 못 받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나를 보호 안 해주시든지,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써놨는데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됐든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 되심을 진짜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보호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왜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드시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귀중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멸시받고 천대받죠? 뭐가 문제죠? 이렇게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든지,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문제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하시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직면하여 나갈 때,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내 이런 모습을 안 기뻐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가르쳤구나,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인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배우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들어주셔서 높여주셔. 하나님은 진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산성입니다, 피난처입니다,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준 그 인간을 봐요. 나를 수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 안 해주시는구만, 이러면서. 그래서 망가져가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 많이 했죠. 위기는 기회다. 근데 제가 보니까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가지는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안 나가. 그리고 사람을 향해 가. 원망해, 불평해.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의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아멘?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쓴뿌리를 내뿜는 사람 적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 어떻게 나를 안 도와주시오, 이러는 거죠. 뭐가 문제냐고, 도대체 제가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래야 배워요. 아멘? 그래야 성숙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위기는, 이런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더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함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영적 성숙을 이루며 나가는 거예요. 믿는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 게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데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하지? 나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 아멘 그리고 위로받아. 그러다가 평강 안 오면 시험 들어 이제. 아니면 나중에 주실 거야 이러고 말아.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대면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눈이 열려 주님이 누군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일이 많아질수록 점점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안에 안식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자유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3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요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혼미케 한다 그랬잖아요. 혼미케 해서 진리를 못 깨닫게 해.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해. 그래가지고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의 자리로 묻어버려요. 못 알아듣도록. 이게 원수 마귀의 역사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보지 못하게 되는, 이게 원수 마귀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를 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까지 좀 볼까요? 그러니까 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못 듣는다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듣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돌이키게 될 거다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침을 받는다.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기는 저들이 치유 못 일어나게 그렇게 할 거다 이러잖아요. 심판하려고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보고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 돌이키면 회복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잖아요. 맞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돌이켜 깨달아 돌이켜 회복이 일어날 테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보아야 하느냐? 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보면 회복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켜지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보지 못하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이런 설교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니까요. 설교를 실컷 들어도 죄책감에 계속 눌려.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근심과 염려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절대로 적지 않아요. 또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자기는 내놓을 것도 없고, 자기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우울증에 붙잡힌 사람 정말 많아요. 나는 못해요, 나 같은 게 뭐래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신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이 가려져서 그래요. 이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론이야, 머리로는 알아. 근데 삶으로는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럽니다. 영적인 눈이 감춰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속이고요, 소망이 없다고 속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눌립니다.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무기력한 우리를 위해서,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기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론일 뿐입니다. 왜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요.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42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9절을 보면요, 내 종, 내 사자, 충성된 자가 다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맹인. 예수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신앙 없는 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 유대인, 정말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의 특징을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죠. 볼지라도 유예에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몰라.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갖고요, 그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왜? 영적 소경이니까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갇히며 다 옥에 갇히며, 그렇죠?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할 때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왜? 다 소경돼 가지고요. 그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반복적으로 죄책감에 눌려갖고 여전히 눌려. 우울증, 무기력한 자신을 보면서 난 못해, 나 같은 게 뭐래, 난 형편없어, 난 안 돼요, 난 안 돼요. 학습된 무능에 빠져가지고 한계 아래서 꾹꾹 눌려 사는 사람들 절대로 적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소경이라서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까지 안 와. 삶으로는 안 연결돼요. 영적 소경의 특징이 그거라 그랬죠.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안 돼요. 머리로 알면 살아야죠. 그렇죠?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진짜 삶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론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치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이 영의 치유라고 보거든요. 영의 치유. 영의 치유가 뭐예요?
제가 가끔 사람들과 상담하다가 얘기하다 보면 아, 저분의 뭐가 문제구나. 목사님, 제가 요즘 깜깜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깜깜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뭐가 문제구나 보여요. 저는 뭘 하냐면요. 깜깜해요. 이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원망도 있고, 깜깜해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에 팍 사로잡혀 있고, 깜깜해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이런 거 보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깜깜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남을 미워하는 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막 불신앙에 빠지면 연민에 빠지잖아요. 그런 거 염려, 근심 이런 거 회개시킵니다. 하나씩 회개시키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정말 많이 경험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또는 기도 사역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런 부분이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 그러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진짜 놀라운. 영의 치유. 영적인 눈을 가리워요. 보지 못해요. 육신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육신의 질병 이면에 이게 다 연결된 거 아세요? 영의 치유, 육신의 치유, 내적 치유, 귀신 들림,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된 거 아세요? 근데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뿌리에는.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영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이 치유되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해요. 그런 영역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02년도에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요, 사역을 2002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초창기에 정말 이렇게 중국에서 그 조선족으로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 집회할 때인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막 화가 나셨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무슨 잘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렇게 잘못할 만한 분은 아닌데 왜 그러실까 이러고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유경련인, 그러니까 위의 경련처럼 막 이렇게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위해 기도해 달래요. 기도 받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딱 걸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미움, 지금 불평,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회개하냐고. 그래서 어쨌든 미움이 죄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지요? 그랬더니 맞대요. 속은 쓰리지 막 그러니까는 이제 맞다고 동의하고요. 회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용서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용서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막 펴서 들이대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죄 회개한 죄 용서 안 된다. 그렇지 않냐. 우리가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용서까지는 하겠대. 그래서 용서까지는 따라해. 내 참나 막 이러면서 막 용서까지는 따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축복해야 된다 그랬더니 축복 못한대. 그럼 용서한 게 아니다. 용서는 상대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서하는 거지. 그리고 축복해야 된다 그랬더니 참네, 혀를 막 차면서 겨우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서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위장의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중국 갔는데요, 사람들 같이 집회하는데 그분이 앞에서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리에 동의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진리에 동의하는 게 능력이에요. 뭐가 진리냐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원수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감정, 어떤 욕심, 또 우울한 마음 이런 걸 가지고 몰아가요, 우리를. 그것이 뭐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몰아가죠.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에 동의해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들이 그것과도 연결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 많은 치유. 거기 안에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과 우리 예양교회 지체들 중에 몇몇 분들과 만나 얘기하면서 너무 놀라운 기쁨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운행하셔가지고요. 예. 그냥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웠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예양교회 오신 다음에 믿음 안에서 진리에 동의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행하려고 그 기준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런 역사들, 몇몇 가정하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간증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걸 들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가 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그 삶을 살면 반드시 주님이 임하시고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삶에 넘칠 거다. 전 이게 보였어요.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가 회복되면 반드시 가정이 회복되고요, 모든 문제가 회복돼요. 반드시. 제가 그런 기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게 분명히 보이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모든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는, 저는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든 지체 가정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열매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얘기, 너무나 놀라운, 각 가정마다 이래 가시는 역사.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분의 뜻을 쫓아갈 때 그분 안에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이고요, 거기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20장 18절에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봤죠.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은혜 부으실 때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사야 30장, 이제 월요일 날 그 부분 보게 될 텐데, 이사야 3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눈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내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그래야 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갈 때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전혀 엉터리로 가요. 이 영적 싸움과도 연관이 있는 거 아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우는 핵심 무기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뭡니까? 여기 견고한 진이 뭔지를 봐야 돼요. 모든 이론, 여기 보니까 4절에 5절에 보세요. 4절에 모든 이론,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다음에 모든 생각, 이걸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라니까요. 그 앞에 복종시키면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거기 놀라운 치유와 근본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시면 돼요. 거기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축사를 할 때도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진리 아닌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축사할 때도 그 진리 아닌 것 믿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악한 귀신은 속히 떠나가요. 대개 축사하다 보면
그 축사 받는 사람이 뭔가에 이렇게 속아요. 진리 아닌 것에 속아 있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나가 제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속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걸 설명해 줘요. 뭐가 진리인가를 설명해 줘요. 납득시켜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그 영향력 떠나가라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속히 떠나가는 역사를 참 많이 봐요. 의지가 분리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진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꾸 여러분 진리에 동의하십시오.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요, 자꾸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순종해서 가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눈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 보는 것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다룰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보는 건 부흥의 시작입니다. 노인든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단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언제나 부흥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어떠한 부흥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각성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여 자신들의 처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떠나가시고 또 떠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부흥이 임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상태가 심각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녁 기도회 하면서 저에게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셨다고 제가 저녁 기도회 나눴는데, 말씀을 통한 부흥이 임하기를 기대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없는 저를 이렇게 보게 하셨고 제가 회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중보기도도 부탁했죠. 주일 설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근데 결국 여러분, 부흥은 어디에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내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를 보게 되고, 그때 부흥이 임하는. 역대하 34장의 예를 한번 볼까요? 요시야 임금이 그러니까 그 유다 왕 요시야 임금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가져오니까 서기관 사반에게 읽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19절에 이렇게 보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왜 그러느냐? 20절, 왕이 hil기야와 사반과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율법책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비춰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구나. 심각하다. 이게 보인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이게 역대하 3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29절, 왕이 이제 반응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랬는데 3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와요.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 물구하고 다 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고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임금을 통해서 부흥이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냐? 눈이 열어 보게 되는 거예요.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저녁 기도회나 우리 주일 낮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조명해 하셔서 보게 해달라고, 그 기준을 보게 해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보게 해주셔야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어떻게 된다? 깨달으면 돌이켜.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계속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 계속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부흥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에요. 저는 모든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의 삶이 진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요. 진짜 제가 목사로서요, 목회자로서, 예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진짜 원해요. 어떻게든지 진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고름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제가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고 그런 것 같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 가야 승리가 있어요. 지식으로만 머물러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실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하고 나아가는 이런 분들의 가정은 정말 놀랍게 회복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가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그걸 보기를 원해요. 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요. 보아야 증인되는 삶도 되고요. 그렇죠? 보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가능해요. 우리가 증인되는 삶도 눈이 열려 보여야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그래야 가능하고요. 다룰 부분이 많지만 넘어갑니다. 보기 위해 필요한 자세들 네 번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본다고 하니 본다고 해놓고 못 보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이 나는 심판으로 온 게 아니라 심판으로 왔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못 보게 하려고 왔다. 그랬더니 40절에 우리가 맹인인가? 그랬죠. 그랬더니 41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게 바울의 이전 모습이에요. 안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겸손이. 바울 사도가 과거에는 본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그 확신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3장 아까 서두에 나눴지만 빌립보서 3장에 안다고 생각하는 건 내리고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모두가 주님 알기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알기를 계속 갈망하자고요. 아까 나눴지만 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기회로 삼으세요. 망가지지 말고 기회로 삼아 아는 데서 계속 자라가자고요. 가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저랑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나서 좀 얘기하다 보면 엄청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고 무슨 도전을 받았다 그런가? 먹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체험적으로 주님을 경험으로 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얘기하다 보면 길이 보인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란다면 수많은 위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는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눌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세워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일찍 배불러 버렸어. 우리는 너무 일찍 안다고 생각해. 좀 공부 좀 했다고 안다고 생각해. 좀 배웠다고 안다고 생각해. 아, 나는 십자가 복음 했어요. 근데 삶은 실제로 전혀 못 살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몇 번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성령이 조명하셔서 살게 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내리고 어린아이처럼 배우려고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나가야 능력이 있어요.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내가 케어한다, 권고한다, 돌보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세를 가진 이런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면, 그 자세 중에 중요한 게 보기를 구해야 돼요. 바울은 3일 동안 금식했거든요. 11절에 보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 시간에 회개했겠죠. 그렇죠? 아마도. 또 저는 그 가운데 제일 많이 기도했을 게 아마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보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편견이 있었고 잘못 알았는데 주님, 더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밝히사? 마음의 눈.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너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 눈이 밝혀져야 이게 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바울에게 눈을 보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사실은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못 보면 이론이에요. 근데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랑으로 가고 이리저리 가면서 자꾸 혼돈에 빠져요.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계속 구하자고요.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하나님, 저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지혜에서 성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기회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제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 눈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가 많아요. 마음 눈을 열어 주십시오. 계속 열어줘야 돼. 계속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눈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닫히느냐 열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뭐예요? 눈을 감기게 하라,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찾고 열망한 사람은 눈이 열려요. 계속.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시력을 그냥 유지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